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Who am I that the highest would welco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for his love for me, for his love for me. Who the sun set free, for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우리 한 번 더요. Who the sun set free, for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Realize he has ransomed, his praise loves deep. Amen. What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Yes, he died for me. In my Father's house there is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Who the sun set free, I'm a child of God. In my Father's house, my Father's house, there is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chos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I am who you say I am. Who the sun set fre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 is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m a child of God, yes I am. I'm a child of God, yes I am. 아멘.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눈물 조각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내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아멘. 주님의 시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그 웃음과 주님의 표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상처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힘을 얻기를 소원한다고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욥기 31장 35절부터 32장 1절까지 같이 교독하십시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같이 읽을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여러분 31장을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31장 전체를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깼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예배 드리면서 드린 찬양도 욥의 심정과 같은 찬양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3번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 3라운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의 말이 다 끝나고 32장 1절 보시면
마침내 세 친구들이 입을 닫는 거죠. 32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졌다.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욥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장부터 32장까지 정말 길고 긴 대화였습니다.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욥의 친구들이 죄를 인정해라.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았지. 죄를 인정해라, 인정해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욥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 세 친구들도 좀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만 우리도 좀 궁금해지는 거죠.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욥은 온전하다, perfect. 그 다음에 정직하다,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면 구체적으로 이 욥의 이 의로움은 어떤 수준일까? 어느 정도이길래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잠시 욥의 인생 그 수준을 살펴봅니다. 먼저 밖으로 나타난 모습이 외적인 이 의로움이죠. 도덕적으로 순결했다. 내가 지나가는 어떤 이 여자에게 눈길 돌리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깨끗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을 힘써 도왔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이 아침 기도회 때 잠시 제가 예를 들었는데 경주에 최부잣집이라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최부잣집에 가훈이 있는데 가훈이 꽤 있어요. 그 중에 6번째가 뭡니까?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말에 대한 그 무거움을 아시겠어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얘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욥은 정말 이 노예 제도가 당연한 그 시대에 남종과 여종들을 공평하게 대해주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욥의 시선에 닿는 모든 사람들을 돌봐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놀랍더라고요. 욥만 아는 그의 속마음. 31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 자기 속마음을 샅샅이 뒤지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31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 내 삶을 심지어 내 속마음까지 하나님의 저울에 좀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온전함을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상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근데 욥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죠. 개인적, 영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깨끗한 거죠. 동기와 의도, 속마음까지 깨끗해요. 욥은 자신이 죄를 숨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31장 33절 시작.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35절 말씀에 그의 이 강력하고 호소력이 있는 라스트 스테이트먼트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누군가 나에게 욥 저 사람 좀 상태 안 좋다라고 고소장을 쓰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이 어깨에 띄고 아시죠? 그 선거할 때 보면 왜 그 후보들이 이렇게 어깨 띄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고소장을 내가 어깨에 띄고 머리에 쓰고 그렇게 거리를 다니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욥은 과장하거나 교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자기 속을 깊이 들여다봤는데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샅샅이 뒤져봐도 없다. 나는 모르겠다. 왜 내가 죄인이 받는 것 같은 이런 벌을 그것도 잔인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지난주에 욥처럼 사는 것 참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살펴보니 어때요? 욥처럼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이제? 욥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욥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 여러분 욥이 이처럼 이 외적인 모습과 그 속마음까지 이 정도로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말씀 묵상을 얼마나 깊이 했을까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 평생 동안 해왔던 모든 신앙 훈련과 그 노력들이 아무 소용없이 여겨지는 것 같은 순간을 욥이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순서가 굉장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욥기 전에 묵상한 말씀이 뭐죠? 열왕기상. 열왕기상의 주인공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솔로몬과 또 욥기의 욥이 무척 닮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높이 올랐지만 실패했다라는 얘기죠. 무엇에 높았고 무엇에 실패했는가는 좀 달라요.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권력이 굉장히 최고 수준으로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고 욥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도덕과 경건, 인격이 인류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사람인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왕기상과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부, 권력으로 안 된다. 경건과 도덕, 인격으로도 안 된다. 그것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은 열왕기상과 이 욥기 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이것을 다 알지만 실제로는 자주 속죠.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잘 보니까 인격이 되게 높아요. 말이 고상해요. 행동이 되게 차분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신앙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그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체로 그가 좋은 성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욥의 높고 고상한 인격, 선행, 탁월한 도덕성, 의로움을 향한 엄청난 노력은 저를 한번 따라서 오히려 그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요. 오히려 그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야 될 얘기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사들만 모인 수련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세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조금 약하게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되고 싶으십니까?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좋은 성도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든지, 둘째,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의 죽다 살아나든지. 이 무슨 얘기 같아요? 다시요? 여러분 좋은 성도 되려면, 좋은 목사 되려면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요. 퍼블릭하게. 둘째,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나든지. 이 두 가지 경우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약하다. 이 두 가지 자기 인식이 선명해야 그가 구원에 이르는 연약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고발해라, 고소장을 써보라,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이 욥은 그러므로 아직도 이 좋은 길을,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과 욥기는 아주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수준도 어림없다. 솔로몬급도 안 된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다. 왜죠? 너무 비싸서, 너무 귀해서, 아예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값을 아예 매길 수 없어서, 그래서 이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값을 치룰 수가 없어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구원이 만약 있다. 그럼 그 구원의 이 price tag, 가격표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습니까? The cost for this is God. 구원의 비용은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비용으로 하나님이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아람어로 이렇게 외치셨죠.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다. 모두 지불되었다. All paid up.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외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종이 주인의 일을 다 마치고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두 번째,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다 갚고 마지막 페이먼트를 딱 보낸 뒤에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종이에요? 주님이 무슨 빚을 지셨어요? 나를 위해 종이 되셨고 나의 빚을 당신의 빚으로 받아서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욥은 자랑하면 안 됐습니다.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 욥처럼 그 대단한 노력 아무 소용 없다면 애초에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욥이 헛수고를 한 거 아닌가? 그토록 애를 쓰며 깨끗하게 정직하게 고상하게 살아왔던 삶은 아무 쓸모 없었던 것 아닌가?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장면인데 복음을 교회에 성도들한테 제대로 전하면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한테 진짜로 잘 전하면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무슨 질문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는구나. 제대로 살 필요가 없구나. 막 살아도 되네.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욥이 애쓴 그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칭찬하십니다. 1장 1절에 보듯이. 다만 저를 따라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시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아빠가 새 차를 샀어요. 우리 오녀 아빠가 새 차를 샀어요. 엄청 예쁜 차, 막 반짝반짝하고 막 좋은 차를 샀어요. 근데
그만 이 아이가 아빠 좀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저쪽에 가서 못을 가져와 가지고 차에다가 Daddy, I love you라고 깊게 파서 잘 새겨놨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좋은 아빠는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1번, 쓸모없는 녀석. 이 나쁜 놈.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나가줘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2번, 괜찮아. 괜찮아. 잘한다, 잘한다. 다른 차에도 한번 새겨볼까? 좋은 아빠는 이 둘 다 아닙니다. 좋은 아빠는 이렇게 말하죠. 자, 저를 따라서 첫 번째, 그러면 안 된다. 둘째, 하지만 사랑한다. 셋째,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굉장히 쉽죠?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사랑한다. 너 예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방법입니다. 엉망으로 살아도 사랑하십니다. 예쁘다 해요. 그리고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몰라서 성도들이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째,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어차피 또 용서받을 건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바보 멍청이가 되거나, 둘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보신 분 계실 텐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천재 모차르트와 그 경쟁자 살리에르 사이에 나타난 이야기인데, 이 살리에르가 우리가 읽은 책 탕부 하나님의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 이 살리에르가 탕부 하나님의 첫째 아들 같은 사람.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금방 감이 오죠? 이 사람이 욥처럼 말하죠. 여자에게 시선 돌리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며 살았다.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 앞에 둘째 아들이 나타나죠. 둘째 아들 누구예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 모차르트의 미들네임 아마데우스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근데 행동이 꼭 둘째 아들이에요. 무례하고 경박하고 문란하고, 근데 천재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데, 살리에르가 이 왕을 기쁘게 해주려고 오랫동안 정성껏 만든 곡을 이렇게 정말 정성껏 이 왕에게 딱 주는데, 그걸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네, 그때 모차르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딱 한 번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들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번 들었는데 현장에서 즉석으로 편곡하고 더 멋진 곡으로 막 연주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절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오만방자하고 더러운 쾌락에 빠져있는 모차르트에게 아마데우스라는, 왜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습니까? 왜 저런 놈에게 하나님의 재능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같이 성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분노 때문에 살리에르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모차르트 질투하면서 타락하고 추락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리에르가 복음을 알았다면,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 계신 하나 예수님이 완전한 인정과 만족을 이미 선물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둘째 아들 모차르트에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며 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욥기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 한 곡을 들었습니다. 가사만 보면 아시려나?
이 노래 아시는 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의 살아야지라는 노래예요. 역시 나하고 좀 이렇게 세대 차이가 좀. 가사 한번 봐요.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어디쯤인지, 무엇을 찾는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나. 날개 목표고 접어진 내 인생이 서럽고 서러워 자꾸 화가 나는 나. 이 두 줄은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작고 외롭고 흔들리는 거지. 원래 여기서 한번 노래를 같이 부를까 했던데 아무도 몰라서 어쩔 수 없군요. 여러분, 이 노래 어디에도 위로가 없어요. 잘 보세요. 당신을 위로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말도 없어요.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어떤 으쌰으쌰도 없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한 젊은 가수가 지금은 유명해졌는데 자신이 고등학생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에 담겨있는 위로는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과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야, 왜 그렇게 어렵게 그 선택을 하며 살았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네 삶이 나아지겠지. 그러면 반전이 있겠지. 역전이 있겠지. 야, 이제 술 그만 끊어. 그만 좀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운동 좀 해. 그러면 네 삶이 나아질 거야 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저기 멀리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해주는 동행의 걸음이죠. 이런 거죠.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삶이 다 그렇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욥기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이렇게 번역해서 들리더라고요. 저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 살아가라. 지치고 고단하고 아프고 서럽고 화가 나는 것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살아가라. 거창한 비전이 없고 꿈은 버리고 크게 성공 못해도 괜찮다.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숙제를 또 살아내면 되는 거야.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딱 붙이고 약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라. 그리고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너의 삶이 춥고 위태롭고 아프고 작고 외롭고 흔들리는 건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굳은 의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라는 이 알에 대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서 하늘 위에서 그 신성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너 삶을 다 지켜보고 오버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포함되죠. 저 멀리에서 내가 너를 모니터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CCTV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의 알은 나와 묶여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와 묶여있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은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공동 운명체가 되어 나와 묶여있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또 그러니까 못으로 아빠 차를 긁어대며 계속 살도록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몸이 되셔서 우리와 속도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곳까지 데려가시는 방식으로, 순금처럼 될 때까지. 여러분, 순금은 어떤 거예요? 가치 있죠. 주님의 빛이 거기에 비치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욥이 받는, 또 내가 받는 오늘의 고난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 받는 것 아닙니다. 나가 죽어라는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이죠. 우리의 오늘은 춥고 아프고 외롭고 작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예수님과 묶인 우리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자유하십시오. 1층에서 놀지 마시고 2층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동력이 내가 하나님께 밉보일까봐,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오늘이라는 숙제를 살아내는 이 성도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대단한 노력과 경건한 삶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미 선물 받은 성도가 내일을 소망하며 한 발짝씩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속상하고 아프고 서럽고 화가 나는 일이 계속 또 닥쳐와도 이제는 힘이 다 빠지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초라한 인생에서 그래도 가끔 손을 들어, 눈을 들어 우리 같이 걸어가고 있는 옆 사람에게 또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라고 등 툭툭 두들겨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 성도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숙제를, 하나님의 숙제를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는,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빠와 아이가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왕창 쏟아져요. 그 숲이니까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엄청 부니까 나무에서 막 그 나뭇가지들도 후두두둑 떨어져. 아빠가 이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품에 꼭 안아요. 그리고 이 옷으로 딱 감싸요. 이 아이의 몸에는 비가 하나도 닿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때요? 답답해요. 캄캄해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쳐요. 아빠는 어떻게 해요? 계속 끌어안으면서 빨리 빗속을 뚫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아는 것은 그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우리와 묶여있는 그 몸으로, 그 공동 운명체로 우리를 홈 스윗 홈으로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들으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 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 들었잖아요. 이 찬양을 지은 이 마커스의 소진영 씨가 이 찬양의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한숨이 노래가 된다고 생각했다. 이 땅에서 한숨 쉴 만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한숨을 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느껴졌다. 숨 고르기 한번 하고 눈물 한번 흘린 뒤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다. 여러분, 이 마커스의 소진영 씨는 2005년 24살의 나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진단을 받고 계속 그 약을 먹는데 2010년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출산을 위해서 그 항암제를 끊어요. 의사가 경고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재발할 확률이 60%가 넘습니다. 근데 아기를 너무 낳고 싶어서 약을 끊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6년 후 목숨을 걸고 이 딸을 낳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애가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소진영 씨가 이렇게 말해요. 그 한 달은 나의 투병 생활 5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 하염없이 울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라도 나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듣고 그리고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요. 주어진 삶을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숨을 하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수준으로도 욥의 수준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되었다는 것을 감격으로 알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깊이 아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라는 숙제를 잘 살아내는, 때때로 춥고 아프고 흔들리고 외로운 인생이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숨을 바꾸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서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